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이 시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으로는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이 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합시다. 6월절 엿새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시에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가미려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라. 두어 나의 장례할 나를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보면은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앞두고 엿새 전에 베다니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린 그 베다니에서 잔치 장면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이제 입성해서 십자가를 감당하기 직전이라는 것입니다. 즉 한마디로 말해서 이 잔치 속에는 풍부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할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지금 지역은 어떠한 지역입니까? 나사로를 살리신 부활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이 속에서 또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했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즉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 입성 후에 십자가의 감당을 말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제자들에게 어떠한 확신? 부활하고 승리의 확신을 주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마르다는 열심히 또 나오는 일은 무엇입니까? 열심히 봉사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무엇을 택합니까? 열심히 일하는 봉사도 중요하지만 자기의 전부를 내놓습니다. 그 전부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순전한 나드 한 근. 순전한 나드 한 근이 여기에서 가룟 유다가 그것을 값어치를 치는데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이라는 것입니다. 300데나리온은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 시대에 보게 되면 이 한 여자가 시집 가기 위해서 자기의 시집 전에 모으는 것이 한 근 순전한 나드향입니다. 그러면 이 마리아가 자기의 시집을 위해서 준비한 것. 그런데 가룟 유다가 후에 예수님을 팔 때도 보게 되면 얼마인가 하면 300데나리온입니다. 그러면 작은 숫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이 전부를 무엇하는가 하면 예수님의 발에 부은 것입니다. 우리도 알다시피 향유를 부으면 어떻게 다시 그것을
발을 씻고 또 다시 담아서 쓰는 것이 아닙니다. 부으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무엇을 했습니까? 이 300데나리온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왜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지금 어떻게 예수님 발에 붙는 것은 무엇하는 것이다? 낭비한다고 여깁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일을 할 때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은 낭비라고 여길 때가 많습니다. 무엇 때문에? 나의 삶과 나의 환경과 나의 조건이 더 부족하고 필요한 것이 많은데 교회에 하는 것은 어떻게 내가 나의 삶과 모든 것을 차지하고 여유가 있는 것으로, 그리고 어떻게 진정 교회 안에서는 무엇인가 하면 나의 여유로 하는 것이죠. 어떻게 나의 모든 것을 어떻게 낭비하듯이 모든 것을 어떻게 털어서 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진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무엇이라? 이 자는 도둑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헌금에 의문이 있고 11조에 항상 문제를 가진 자들을 보게 되면 어떻게 안 하는 사람들이 말이 많습니다. 하는 사람들은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안 하는 사람들이 항상 무슨 말 하는가 하면 헌금이 문제요, 11조의 문제요, 교회 재정이 문제요, 그리고 어떻게 교회의 모든 재정의 흐름에 대해서 따지는 사람들은 안 하는 사람들. 무엇 때문에? 원래 사람 앞에서 사람을 보고 움직이는 것이지 무엇에? 하나님 앞에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마리아다 보다시피 마리아는 어떻게 자기의 전부를 내는데 무엇을 보았더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계획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임해야 됩니까? 말씀이 임해 말씀이 성취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무엇을 따진다? 육신적인 것으로 보이는 것으로 따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는 어떠한 자리입니까? 나사로가 부활했던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지금 어떠한 자리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감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입성 전에 모인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실 성취를 봐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어디에 빠져 있습니까? 지금 내 현재의 문제, 그리고 어떻게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에 빠져서 무엇을 모르더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비록 도둑이어서 하는 말이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도 어떠한 생각이 많습니까? 이러한 많은 자기의 조건과 자기 경향에 맞는 생각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많은 것을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안목으로, 나의 생각으로, 나의 기준으로 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십니까?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래 나를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무엇을 했습니까? 지금 마리아가 하는 이 행동은 무엇을 위해서 준비한 것이라? 나의 장래를 위해서. 그러면 예수님께서 출생할 때 우리가 보다시피 누가 합니까? 동방의 박사들이 새 예물을 가지고 옵니다. 그 새 예물은 무엇인가? 황금과 유향. 우리가 알다시피 황금 유향 모략이 나옵니다. 그런데 황금은 그 당시에 무엇을 상징하는? 왕위와 왕권을 상징합니다. 근데 모략과 유향은 어느 때 쓰이는가 하면 장례식에 쓰입니다. 우리가 애굽의 미라도 보다시피, 그리고 이스라엘의 전통의 장례는 무엇인가 하면 그 몸에 모략을 바르고 유향을 바르고 모략을 넣어서 무엇인가 하면 시체의 부패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미라로 만들 때도 안에다 무엇을 쓴가? 모략을 넣습니다. 그리고 유향을 바르고 이 나드향을 위에다 칠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이 마리아의 이 행동은 무엇을 상징한다? 예수님이 죽음을 예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하면 어떻게? 모든 것이 하나님은 그의 계획을 이루심에 있어서 마리아가 쓰임받는데 우리는 무엇으로 생각합니까? 낭비와 경제와 나의 조건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다의 말이 맞는 것 같죠. 이것을 어떻게 예수님의 발에 부어서 낭비하기보다 어떻게 이것을 팔아서 돈을 나눠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얼마만치 좋겠느냐.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느니라. 우리가 무엇을? 항상 예수님 안에 있지 않고 우리는 어떻게? 항상 세상 기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알다시피 어떻게? 이런 장래날을 위해서 예배하느라.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는 신생아가 탄생할 때 무엇을 가집니까? 삶의 기대와 생활의 많은 꿈들을 가집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무엇을 가지고 오셨더라? 죽음을 위해 왔다는 것입니다. 누가 애가 태어났는데 어떻게 죽기 위해서 태어난 아이가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출생의 동방박사들이 예물도 보게 되면 어떻게? 우리의 왕이 되실 것인데 무엇을 감당할 것이다? 죽음을 감당할 것이다. 그래서 유향과 몰약을 가지고 왔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예물을 가졌다 해서 많은 사람들이 동방 세박사라는데, 세박사는 동방의 박사들. 우리도 찬양해 보게 되면 동방의 세박사, 세박사가 아닙니다. 동방의 박사들이라, 성경에도 동방의 박사들이라는 것은 무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무리가 가져온 것이 무엇인가? 황금과 유향과 몰약입니다. 그러면 그 수치는 얼마인지는 상징이 안 되었는가 모르지만 그 상징적인 것은 무엇을? 황금은 무엇을 대표한다? 왕적인 권위를 대표합니다. 그리고 유향과 몰약, 우리도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위를 선포하고 그것을 안수할 때 쓰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름입니다. 그런데 유향과 그리고 또 몰약은 어떻게? 우리가 죽음에서 사람들이 죽을 때 장례식에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신생아로 태어날 때부터 그는 무엇을 상징한다? 죽음을. 왜? 전체 인류가 지금 어디에 빠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죽음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다시피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죽을 너희가 아니라 죽었던 너희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미 죽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때부터? 우리가 태어날 때 우리가 사는 것 같지만 죽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죽었더라? 영적으로 죽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죽은 상태를 모르고 항상 모든 삶의 목적과 방향을 어디에 둡니까? 보이는 것과 세상에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것을 가지고 세상 것에 만족하고 세상 것이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랬습니까?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자기 것을 사랑합니다. 이 땅에 보이는 것 기준치 나의 목적을 엄청 사랑하고 자기를 드러내기 좋아하는데 이런 사람은 잃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 그러면 우리가 나를 미워해라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실체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어떠한 조건에서 어떠한 체질로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어떻게? 나의 육신과 세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따른다? 진정 하나님이 창조와 하나님이 계획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무엇을 했습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데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나의 육신과 세상의 기준을 보는 것이 어떻게? 무조건 죽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로 결론 내리며 그때부터 사는 것은 어떻게? 내가 아니라 어떻게? 내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요한복음 시작이 그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바뀌어야 됩니다. 주인이 바뀌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주인 바뀌는 것이 무엇을 봐야 된다? 영적인 것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바뀌어서 지식적인 것으로, 육신적인 것으로, 내 생각으로 믿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라? 영적인 것으로.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그래서 2장에서 주인 바꿔라고 3장에서 무엇을 합니까? 우리에게 거듭남을 상징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의 실제가 우리는 누구를 따르라? 하나님을 따르라는데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무엇으로 받는다? 지식적으로, 나의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받아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믿는다고 하는데 무엇으로 믿습니까? 내 기준치로 믿습니다. 11장에서 죽음과 묶임이 오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믿는다는데 무엇으로 믿습니까? 나의 기준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거기 유하지 아니함으로 기뻐하노라 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믿음이 없는 세상에 믿음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때 내가 거기 거하지 아니함으로 기뻐하노라. 그런데 마르다는 무엇을 했습니까? 예수님이 여기에 있었더라면, 우리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여기에 있었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이요.
그런데 마리아가 나오며 처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여기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항상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렇게만 해줬더라면 이런 상황이 안 올 것인데, 근데 예수님께서 무엇이십니까? 내가 거기 유하지 아니함으로 기뻐하느라. 우리는 하나님이 계획의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어느 기준으로? 내 세상 기준으로. 지금 세상 기준으로 봤을 때 나사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죽은 사람입니다. 세상 기준으로 봤을 때 그는 이미 무덤에 묻혔고 그는 이미 나흘이 되었습니다. 죽은 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며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요. 우리는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 항상 세상 기준, 보이는 기준입니다. 세상 기준, 보이는 기준이라는 것은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이 베다니에서 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기준으로 우리는 묶여 있습니다. 우리가 세워놓은 나의 생각 때문에 나는 어떻게 거기에 죽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죽어서 어떻게 말씀이 오는데 감각이 안 생깁니다. 무엇 때문에? 내가 말하는 사실에 나는 눌려서 죽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내가 꽂혀버린 나의 환경에 나는 어떻게 죽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오는데 나의 마음은 무엇을? 돌로 듬직하게 쿡 닫아버렸습니다. 무엇 때문에? 안에서 들리지 않도록 무엇을 듬직하게 닫아버렸는데, 그 듬직하게 닫아버린 것이 어떻게? 말씀에 의존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의존해서 내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가 가서 깨우러 가자 했지 않습니까?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인데 제자 도마가 하는 말이 무엇인가? 우리도 함께 가서 죽으러 가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항상 어떻게? 말씀을 따르는 것 같은데 무엇으로 말한다? 세상으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 어떻게? 영적인 것입니다. 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그를 따를 수 있는 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조건과 환경이 아니라 무엇만 봐야 된다? 예수님이 일하심만 보여야 됩니다. 앞에 풀무불이 아니라 풀무불이 환경과 조건이 아닙니다. 풀무불이 우리를 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죽음은 어디에서 온다?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면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부터 계속 그 말하는데 어떻게? 우리의 기준은 항상 꽂혀 있는 것이 어떻게? 세상에. 무엇 때문에? 내가 세상이기 때문에. 내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십자가에 못 박히는 죽는 것이지만 무엇으로 결론 가지고? 그리스도로 결론 가지고 죽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죽었다 살았다 살았다 죽었다 계속 어째 반복하는 것이 어떻게? 죽을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 안 내려졌기 때문에? 결론이 안 내려졌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의 생각과 사고와 모든 방식이 어떻게? 나한테 이익이 오면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고, 나한테 손해만 오면 어떻게? 이거는 문제고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모든 것이 어떻게? 나의 이익과 옳고 그름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하나님이 성취할 계획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럼 요한복음에서 시작부터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역사가 보인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만남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말씀을 단지 무엇으로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지식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론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치로 모든 것을 제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말씀이 임하지만 말씀보다 무엇이 우선입니까? 내가 보이는 것, 나의 생각하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결론이 우선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보고 무엇을 했습니까? 너희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러면 본토 친척 아비집이 어딘가 하면 갈대아 우르입니다. 갈대아 우르, 우리가 지금은 잘 인식이 안 되는데 세계 문명의 중심이 갈대아 우르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볼 수가 있는가 하면 지금도 우리 사용하는 유리가 우리가 지금 볼 때 현재 볼 때 유리이고, 우리가 전쟁 전에 우리는 중국이든 한국이든 사용한 것이 무엇입니까? 종이입니다. 우리가 창문하는데 무엇합니까? 종이로 붙였고, 유리는 어디에서 왔습니까? 이스라엘로부터 유럽으로부터 넘어온 것입니다. 근데 이 유리가 어디 이스라엘이 원조가 되는데 그 유리의 근원이 어느 때인가? 아브라함 때 갈대아 우르에서 이미 유리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어떠한 존재입니까?
아주 문명의 선두한 존재인데 아브라함 보고 무엇이 했습니까?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이 어디입니까? 갈대아우르입니다. 거기를 떠나라는 것입니다. 떠나서 어디로 가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 내가 내게 지시할 땅이 어딘가 하면 가나안 땅, 미기족. 그리고 어떻게? 문명이 없는 민족. 그러한 곳에 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디로 왔습니까? 가나안. 가나안 오는데 어떻게? 의지할 것이 없고 자기의 모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지시할 언약대로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자기가 자녀도 없고 의지할 것이 없고 그래서 누구를 데리고 나옵니까? 롯도 데리고 나오고 아버지도 같이 오다가 어떻게 하란에서 다 죽은 다음에야 가나안 땅에 들어옵니다. 우리의 말씀을 의지한다. 어떻게? 항상 내가 보이는 조건, 환경에 항상 의지합니다. 의지하다 그 모든 것이 없어질 때 주여 하고 손드는 것이 아니라 언제부터? 시작부터 말씀에 의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오는 것이 무엇을? 모든 족속이 모든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했는데 오고 나니까 복의 근원 남한테 복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먹고 사는 것이 문제됐습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임함으로 그는 어떻게 애굽에 소산이 있음을 보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서 어떻게 먹고는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아리따운 아내 때문에 자기가 손해볼까 봐 어떻게 거짓말까지 하고 삽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어떻게 내가 먹고는 살아야 되는데 이 세상에 생존하려니까 어떻게 그리스도의 신분으로 손해가 생길 것 같으니까 거짓말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세상과 통합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떻게 화해하는 것, 세상에 어떻게 협의해서 사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어떻게 주일날 모든 것에 우리에게 불리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숨기고서라도 그런데 무엇이 없습니까? 말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 내려갔는데 어떻게? 누구? 하나님이 주신 사라. 그런데 이 사라는 어떻습니까? 자녀 못 낳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아리답습니다. 무엇이? 그런데 애굽에 내려가서 무엇 때문에? 이 사라 때문에 너무 아리따우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죽이고 취해갈까봐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를 자기 아내를 어떻게 누이라고 속이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에 들어가서 어떻게 죄 취급받지 못하고 사람에게 어떻게 공격당할 것 같으면 숨겨버립니다. 나의 의익을 위해서 무엇을? 그리스도의 신분을 숨겨버리고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발각됩니다. 아브라함이 발각됨으로 하나님이 또 많은 소산을 주어 가나안으로 오게 하는데 우리가 무엇이? 말씀의 기준이 안 되다 보니까 어떻게? 무엇이? 하나님이 계획으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과 나의 기준과 이 땅의 삶의 모든 안목으로 보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갈대아우르 같지 않습니다. 애굽은 어떻게? 미개하고 야만적이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모든 것 두려움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계획대로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항상 어디에? 육신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보이는 기준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나의 얻는 것이 소유가 은혜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최대의 지혜를 받은 자가 누굽니까?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어떻게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었다 했습니다. 그러면 전무후무하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 전에도 없었고 그 후에도 없을 것이라. 그러면 지금까지 누구의 지혜를 초과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까? 솔로몬의 지혜를 초과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이 지혜를 받아놓고 무엇합니까? 30년 동안 배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세상에서 살 수 있는 이 세상의 지식을 다 다듬은 것입니다. 그리고 30년 동안 그는 또 무엇 했습니까? 경영하고 또 왕권에 있은 것입니다. 그러면 그 30년 동안 경영한다는 것은 어떻게? 자기 재산을 넓혔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에서 보게 되면 어떻게? 옆에 강국들과 연맹하기 위해서 그 나라의 공주들을 취하고 여인들을 취하해서 무엇합니까? 그들을 취한 것만 문제인 것이 아니라 취하해서 그 자들이 그 자기 땅을 떠나왔으므로 그들이 섬기는 신전을 지어준 것입니다.
솔로몬이 모든 시작이 어떻게 하나님이 성전을 위해서 그를 세우시고 그에게 축복하시며 그에 이루실 것을 보신 것보다도 더욱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무엇으로 지키려 한다? 내 것으로 지키려 한다.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떻게 내 얻을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을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세워질 것을 위해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 속에서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일하시고 하나님이 계획 속에서 부르심인데 우리는 그것보다 어떻게 솔로몬처럼 무엇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내 것을 얻으려고. 그런데 참 비참하게도 무엇인가? 솔로몬이 평생에 어떻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나도 제재하지 않고 다 소득했습니다. 여인이든 재물이든 모든 이 땅에 원하는 건 하나도 제재하지 않고 다 얻은 것 같았지만 그의 자녀 때 와서 무엇합니까? 나라가 분리됩니다. 그로 가면 갈수록 무엇입니까? 나라가 멸망해 버립니다. 다윗은 어떻게? 어려운 환경에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 때문에? 사울이 매일 추격합니다. 사울이 매일 죽이려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누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기쁨으로 보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래야 해서 다윗은 시작이 어디에서 시작되었습니까? 유다 왕으로 시작되었지만 이 10지파가 어디에 들어옵니까? 다윗이 소홀해 이스라엘 민족이 사울 왕 아래 있던 이스라엘 민족이 누구에게 통치를 받기 원합니까? 다윗에게 통치받기 위해서 통합이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만 솔로몬은 어떻게? 이 12지파를 다 껴안고 왕이 되었는데 분리됩니다. 내 힘으로 지키려고 내 이익을 위해서 소득을 위해서 세금을 증가하고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최고봉의 무엇을? 용화로운 시대를 맞이했다는데 누구? 솔로몬이 후대 와서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다윗은 어떻게? 블레셋의 완전히 추격당해 볼거리 없는 이 이스라엘 땅에서 유다의 또 거기에서 어떻게? 작은 유다의 왕으로, 즉 유다와 베냐민밖에 없습니다. 그 작은 지파에서 왕으로. 근데 베냐민은 어떠한 지파입니까? 우리가 사사기 시대에 보는 것 같아요. 완전히 망해서 어떻게? 남자가 없어서 마구 잡아서 어떻게? 취해서 그 민족을 이룰 정도로 망했던 민족입니다. 그러면 그 작은 지대를 가지고 세워진 유다의 왕이 어떻게? 전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맡깁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어떻게? 전체를 아버지의 주신 모든 재물과 모든 것을 가졌는데 무엇합니까? 망해버리는 길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모르고 있다? 말씀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내가 가진 것에 의존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참 두려운 것이 무엇인가 하면 얻을 때 나의 이익이 생기는 것, 나의 욕심이 생기는 것. 근데 어떻게? 손해볼 때 무엇합니까? 더욱 어떻게? 자기의 욕망에 빠지는 것.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다시피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 그 보내심을 받은 사람 한 사람이 있는데 그는 누가더라? 요한이더라. 우리도 알다시피 우리는 누구 안에서? 하나님이 예비 속에서 창조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에 무엇을 했습니까?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너에게 주시사 주며 무엇을 했습니까? 창세 이전에 우리를 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예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리아는 지금 무엇을 알았습니까? 하나님이 영광, 즉 예수님이 영광 받을 그날을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부가 지금 어디에 쓰임 받습니까? 하나님이 영광이 드러날 그 자리에 쓰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순전한 나드 한 근을 지금 어디에? 예수님이 영광이 드러날 그 자리에 바쳐지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무엇입니까? 나의 얻을 것, 나의 외적인 것, 나의 보이는 것으로 자꾸 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어디로 간다? 영생하도록 하나님이 보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는 어떻게? 가만히 두어라. 장래날을 위하여서 그것을 나에게 예비한 것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첫째가 무엇입니까? 그의 모든 것이 누구 앞에?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이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내놓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믿는다는데 믿지 못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나사로 전에 보다시피 어떻게 믿는다는데 믿지 못합니다. 예수님, 즉 하나님의 역사와 정반대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데 마르다의 고백을 보게 되면 주는 그리스도시 하나님의 보내신 자요, 하나님이 지금이라도 구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들으실 줄 믿는다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와 정반대되는 일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니라. 그러면 말씀이 기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 마르다와 마리아가 본 것은 어떻게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믿는다는데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여기에 있었더라면 예수님은 어떻게 내가 거기에 거하지 아니함으로 기뻐하노라. 우리가 믿는 믿음이 어디입니까? 진짜 말씀이 하나님이 계획 중심에서 보지 못하면 어떻게 믿는다는데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완전히 교회 안 다니고 모든 거 거부하는 것이 믿는다는데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라비여, 누구? 예수님이 여기에 있었더라면. 근데 예수님은 거하지 아니함으로 기뻐하느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인가?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야. 그러니까 마르다가 무엇이라니까? 무엇인가? 그 후에 어떻게 예수님 다시 올 때 그 재림 그때 다시 살 줄 내가 믿나이다. 믿는다는데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에는 무엇이 말씀이 완전히 막혀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혼의 고갈과 죽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무엇이 막혔기 때문에? 돌문이 막혔기 때문에. 무엇으로 보기 때문에? 내 안목과 내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말씀이 오는데 나는 어떻게? 받아 못 들입니다. 나사로가 죽었는데 왜 죽지 않는데? 안 맞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거기에 거하지 않는 것을 기뻐하신다는데 어떻게? 거하면 사는데 왜 거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 마음에 받아 안 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요 하면 어떻게?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는 건 그때서 돌문을 엽니다. 돌문을 열었는데 어떻게? 돌문을 열으라는데 또 답변하는 것이 뭐냐? 이미 썩었다. 무엇인가? 지금 하나님이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려는 것. 내 문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건드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건드리면 어떻게? 터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덮어두고 놔두면 낫지 올생한테 이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믿는다는데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문을 열었는데 그때 일어나는 것이 뭐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뿐 아니라 어떻게? 모든 것을 풀어주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인 이 무리는 무엇인가? 유대인들이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누구?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니라.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이 왔는데 어떻게? 누구? 예수님만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이 역사를 겪은 나사로도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전도는 어떻게?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되어진다? 우리의 삶 자체가 어디에 들어질 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쓰임받을 때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10절에 누구가 나옵니까? 대제사장. 대제사장은 어떻게? 그 당시에 성전에 쓰임받은 자.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이 성경을 아는 자들이. 이 자들은 어떻게? 대제사장들이 누구?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여 하니. 참, 어떻게? 말씀에 마음문이 닫혀버리면 이렇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보며 무엇하는가? 거부해버립니다. 하나님이 역사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항상 하나님 은혜가 임해서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는데 마음에는 어떻게 이미 절대적인 대적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 우리가 무엇으로 묵상하나? 말씀으로 묵상하니까 자꾸 무엇을 보면 세상적인 기준으로 봅니다. 예수님도 무엇으로 보면 세상적인 기준으로 어떻게 어디에서 어떻게 나사렛에서 갈릴리에서 그런 데서 그 천한 곳에서 어떻게 예수님이 나겠느냐? 그러면 어떻게 동방 박사들도 올 때 어디로 찾아갑니까? 예루살렘 찾아갑니다. 예루살렘.
예루살렘은 어떻게 왕이 낳고 왕궁에서 사는데 왕궁이 아니라 어떻게 소구육간 어떻게 목수의 아들 소구육간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는 우리도 모르려 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의 기준치에서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항상 어디에서 나옵니까? 땅에서. 우리가 땅의 것을 말하고 땅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참되게 어떻게 말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무엇을 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이 우선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 무엇입니까? 육신적으로. 더욱 나가서 누가복음에서는 무엇입니까? 말씀의 흐름의 모든 방향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요셉이 위는 누구? 이 말씀이 흐름의 세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말씀의 성취를 보여주며 참되게 하나님의 계획을 펼쳐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어디에 생각한다? 믿음을 가졌다는데 땅의 것입니다. 믿음의 기존치가 땅의 것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내려놓고 땅의 것을 내려놓고 누구를 볼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래서 마리아는 어떻게 이 순전한 나드 한 근을 어디에다 붓습니까? 예수님 발에다 붓고 했습니다. 발에다 붓고 어떻게? 머리털로 우리가 발을 닦으려면 어떻게? 우리가 꿋꿋이 서서 예수님이 거꾸로 발을 올려서 닦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겠죠. 무엇입니까? 발은 제일 밑은 낮은 위치였습니다. 근데 그 발을 닦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머리가 어디까지 닿아야 된다? 제일 낮은 위치 땅에까지 닿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했습니까?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죽지 않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내 생각이 꺾이지 않습니다. 내 기준이 항상 세워져 있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이 항상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원히 하나의 밀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는 말은 나는 왜 변하지 않지? 무엇 때문에? 하나의 밀이 죽지 않으니까 계속 하나의 밀입니다. 죽으면 무엇을 하라? 죽으면 많은 열매 맺으라.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지금 죽어란 소리입니까? 그가 아니라 어떻게? 내 생각 아니고 내 기준 아니고 내 안목이 아니라 무엇이 기준이라? 말씀이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갈라디아서 2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지금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우리가 무엇이 됩니까? 믿음이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계획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기준이 안 변하는 것입니다. 그 안목이 안 변하는 것입니다. 그 생각이 안 변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마르다와 같이 어떻게? 믿습니다 하는데 또 돌아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을 반갑게 맞이하고 좋아하는데 무엇입니까? 그래도 여기에 있었더라면 참 늦게 왔다는 것입니다. 왜 늦게 왔냐? 어떻게 겉면으로 드러나게는 말 못하지만 속으로는 끙끙 앓는 것입니다. 늦게 왔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어떻게? 그래서 지금 정치계에도 무엇이랍니까? 늦게 온 정의는 어떻게? 정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시간표 놓치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금 나사로 죽었는데 와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무엇인가?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하다가 무엇인가? 옳소이다 내가 믿나이다 하는데 어떻게? 그가 후에 우리는 항상 어떻게 내 기준치를 못 버립니다. 우리가 한 알이 미리 썩었다는 것은 무엇인가? 나의 기준이 아니라 말씀이 절대적 주권입니다. 말씀이 절대적 주권입니다. 그래서 가자. 어디로 갑니까? 지금 무덤으로 갑니다. 그러면 돌을 옮겨라 하니까 나왔습니까? 금방도 무엇인가? 그가 다시 살 것을 믿습니다. 다 말했는데 어떻게? 돌을 옮겨라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이미 나흘이 되었는데 썩은 내가 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인가?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멘 한데 네 그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면 아닙니다. 이건 아닙니다. 이건 덮어버리고 어떻게 꼭 감춰버리고 그대로 놔두면 낫지. 둘추면 어떻게 무슨 썩은 내 납니다.
그래서 둘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건 내가 잊어버리고 꼭 까먹어버리면 되지 둘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보려는 아니 이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건 아니에요. 그랬더니 나사로 그 돌문을 모여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어떻게 죽어버렸다는 것이 어떻게 상처로 쌓여버리면 어떻게 말씀이 왔는데 돌문이 막혀버렸습니다. 그래서 돌문을 여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은 어느 때부터 창세전부터 우리를 예배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인도라.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가면 하나님이 계획 속에 가면 그것이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보입니다. 그래서 36절에 무엇이냐면 너희가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러면 빛이 아들이 되리라. 무엇이랍니까? 하나님이 계획 속에서 보면 모든 것이 어떻게 하나님이 그의 역사를 위해 예배한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걸어온 모든 것이 무엇을 위해서 그의 일하심을 위해서 예배하고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처가 어디에 있고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나사로의 무덤이 어디에 있고 죽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모든 삶이 무엇을 위해 예배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했다. 그러면 그 말씀의 계획 속에서 믿을 때 나의 신분이 진정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빛이 있을 동안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이 아들이 되리라. 그때부터 우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이 이 속에 담겨질 모든 비밀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에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으로 너에게 주시다. 무엇입니까? 이것을 받았는데 우리는 무엇입니까? 잃어버리고 사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무엇을 못 믿기 때문에? 말씀의 계획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의 계획을 못 믿으면 나사로의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어디에다 처박아 둡니까? 무덤에 처박아 돌문을 막아버려 숨겨버리는 것이 낫습니다. 그래서 불교나 도교도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벗어버리고 어떻게 마음을 비우고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넘어서는 겁니까?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무엇을 해야 된다? 하나님이 영광을 보지 못하면 문제 속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영광을 볼 때 하나님이 인도를 보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무엇이라? 너희는 광명의 자녀가 되리라. 그러면 무엇입니까? 미리 썩어서 죽은 것 같지만 아닙니다. 거기에 많은 열매가 맺어버립니다. 그 열매가 어디에서 일어난다?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을 보며 믿을 때 나의 신분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의 신분에서 모든 것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느 때부터 나와 함께 하셨다? 창세 전부터. 그래서 야곱이 출생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야곱은 어떻게? 살며 안 믿습니다. 살아가며 계속 그 말씀이 임했는데 야곱한테 살며 안 믿습니다. 그래 하나님 어떻게 야곱이 제일 위기 속에 처했을 때 어떻습니까? 하늘 문을 여시고 사다리를 내리시고 어떻게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야곱은 어떻게? 안 믿습니다. 지금 보이는 환경 때문에 하나님이 또다시 나를 여기까지 어떻게 평안하게 나를 인도하시면 항상 무엇인가? 조건을 걸어버립니다. 우리가 신분을 잃어버리면 무엇인가? 하나님이 역사를 무엇으로 걸어버리면? 조건 걸어버립니다. 조건 걸어서 이렇게 하면 믿습니다. 이렇게 되면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영광 속에서 인도하는 모든 걸음을 보지 못하고 무엇합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지 못하고 자기의 조건에 매여서 끌려가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 조건에 매여서 라반 집에 도망갑니다. 거기에 가서 어떻게? 라헬이란 조건에 매여서 14년 동안 노예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재산의 조건에 매여서 6년 동안 또 노예 생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야곱이 20년은 어떻게? 자기의 조건에 매여서 자기의 소득을 위해서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시초부터 무엇했습니까?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셨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어떻게?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되겠지. 왜? 조건에 매여버리니까 은혜가 임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돌아서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라반 집에서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이 돌아가라는 땅으로 가는데 압봉 나루 말가에서 어떻게? 건너지 못합니다. 무엇 때문에? 에서가 오기 때문에.
야복강에서 어떻게 넘어 못 서는 것이 에서가 오기 때문에 그래야 해서 그의 재산을 앞세웁니다. 그렇게 모든 동기로 이익으로 챙긴 것을 어떻게 내놓을 때 어떻게 생명의 위협이 왔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위협은 우리가 어떻습니까? 평생 다루고 가지고 싶고 모든 이익을 가지다가도 어떻게 생명의 위협이 오면 그것을 버리면서도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때 재산을 앞에다 다 무리놓고 무엇입니까? 에서가 이때를 치면 저때로 마음 풀리하고 났는데 그래도 미심쩍 아닌 것 같아요. 자녀고 아내고 다 앞에 놓습니다. 그렇게 조건에 매여 취하들 다 앞에다 놓고 자기는 어떻게 그래도 불안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 것입니다. 불안이 우리의 육신적인 불안이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이 시초부터 떠난 것이 아닙니다.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항상 함께 하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지금 조건의 삶에서 무엇하는 거였습니까? 자기 씨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씨름.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이 양보했다 많은 말들이 나오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 무엇인가 마음에서 항상 자기 씨름합니다. 자기 욕심과 자기 동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씨름하고 있는데 에서가 그래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의 환도뼈를 건드려 놓으니까 그때부터 쫄룩쫄룩하며 나가서 에서에게 동정을 받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동정받아 살아남는 놈이 아닙니다. 동정을 받아서 에서가 돌아섭니다. 에서가 돌아섰는데 야곱은 어떻게 먼저 가라고 인사하는 것처럼 하며 속은 무엇입니까? 따라갔다 이것도 나를 죽이면 어찌지 하고 그 자리에서 떠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계획은 어디로 가라? 내가 너희에게 보인 베델로 가라는 것입니다. 근데 야곱이 어떻습니까? 거기에서 안 떠납니다. 말은 어떻게 양보하며 나이 모든 소산이 떼들이 어떻게 임신해서 빨리 가축을 빨리 가두면 어떻게 죽을까 하니까 내가 서서히 갈 거니까 먼저 가라. 에서가 어떻게 그러면 내 사람을 내줘서 어떻게 도와줄까? 필요 없다는 것이면 먼저 가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속이 엄청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 먼저 가라 해놓고 자기는 어떻게 그 자리에서 안 뜹니다. 무엇 때문에? 상해 볼까 봐.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다 보이는데도 무엇합니까? 못 갑니다. 무엇 때문에? 내 두려움 때문에. 앞에 어떻게 에서가 금방 왔다 떠나는데 내 앞으로 가면 에서의 지경인 것 같고 에서가 나를 어떻게 상해할까 봐.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분명히 보냈습니다.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 너희 아버지 집으로 가라고 분명히 보냈고 그에게 어디로 올라가라고? 베델로 올라가라는데 야곱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위기감과 자신의 기준 때문에 하나님이 미는데도 못 갑니다. 그 자리에서. 미는데도 안 갑니다. 그래서 또 사건이 터집니다. 딸이 사건이 거기에서 터져서 방법 없이 그 다음에 허겁지겁 어디로 갑니까? 베델로 갑니다. 우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밀어서 하나님이 교회까지 밀어준데 우리는 어떻게 내 생각에 매여서 어떻게 자꾸 뒤처지하다 일이 터진 건 그냥 방법 없이 허겁지겁 다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허겁지겁 일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영광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태초부터 너희와 어떻게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항상 등이 밀려서 억지로 갑니다. 억지로 가다가 어떻게 억지로 가는데도 무엇합니까? 자꾸 생각해. 어떠한 생각? 저 보시오, 저 환경, 저 보시오, 저 사건. 더 앞으로 가면 어떻게 어느 때 나를 죽일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 밀리고 뻗치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정입니다. 항상 사정에 매여서 우리가 환경에 매여서 어떻게 등을 하나님이 미는데 나는 어떻게 자꾸 뒤춤질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사건이 팍 터지니까 돌아볼 새도 없이 그 다음에 허겁지겁 달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리에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믿음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믿음에 가야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등에 밀리다 어떻게 그 다음에 사건이 터져야만이 어떻게 그 다음 주랭랑 칩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믿음으로 신분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때부터 어떻게 믿음으로 말씀의 계획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그때 무엇이 보인다?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언약이 보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때부터? 하나님이 야곱이 처음 떠날 때부터 하나님이 무엇을 보여줬습니까? 베델에서 그에게 무엇을 보여줬습니까? 언약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어떻게? 허겁지겁 지금 베델에 온 것입니다. 우리도 알다시피 어떻게? 모든 사건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된다?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됩니다. 그러면 언약이 나의 언약이 되고 나는 어떻게? 그 신분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래야면 빛이 아들이 되리라. 무엇입니까? 신분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언약 속에서 누구가 이루십니까?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야곱의 모든 사건 속에서 누구가 이루십니까?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그의 모든 삶에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든 삶에 어떻게 야곱을 봅시다. 야복강 마루에서 어떻게 다리 절지. 그렇죠? 다리 절어서 동정받아서 에서한테서 불려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어떻게 온 밤 나의 모든 거 다 내려놓고 그래서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 때문에 얻은 것인데 다 내려놔서 우리가 해방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다 내려놓고 그 다음 온 밤 씨름해서 어떻게 그래가지고 쭉 하면 어떻게 동정받아서 내가 어떻게 해결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어디로 가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전에서 하나님을 누리기 원합니다. 그런데 또 조건에 매여서 어떻게 그 자리에 있으니까 사건에 터져서 그 다음 어떻게 딸 디나 때문에 허겁지겁 달아나는 과정에 베들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을 이루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언약 속에서 보면 야곱이 어느 때입니까? 요셉이 총리로 되어 애굽 내려갈 때야만이 이것이 되었습니다. 그때 그의 모든 삶이 무엇으로 바뀝니까? 찬양으로 바뀝니다. 내 나그네 인생하며 무엇입니까? 바로의 머리에다 안수해버립니다. 완전히 인생이 바뀌어버립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믿음으로 신분을 누릴 때 왕이 다 아닙니다. 바로 앞에서 우리 이렇게 바로의 동정을 받아서 우리가 살 것입니까? 아닙니다. 직접 야곱이 누구의 머리에 안수해버립니까? 바로의 머리에 축복해버리는 것입니다. 무엇을? 신분이 바뀌면 우리가 그때부터 모든 것이 하나님이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한다면 항상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항상 사람들 앞에서 뭐 자랑하고 드러낼 것, 그것으로 전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무엇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신분으로 어느 자리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이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미랄이 어떻게? 자꾸 세상 기준, 세상에 빠져 있으면 절대 어떻게? 그것이 하나리지, 그것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때 나의 생각 기준을 내려놓고 어디에? 하나님의 말씀의 계획으로 볼 때 나의 출생부터 나의 모든 결론이 누구 속에 있다? 하나님 안에 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어느 때 나를 불렀기 때문에? 창세 이전에 불렀기 때문에 나는 태어날 때부터 누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태어난 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공부할 때 동기들과 항상 하는 말이 무엇인가? 진짜 하나님 앞에 모든 은혜 입은 자는 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동기들이 아니지 서로 자기라는 것입니다. 그랬죠. 내가 출생하는 해 하나님이 공산당이 두목도 꺾고 나라도 변했다. 뭐 때문에 76년도에 모태똥이 머리 꺾이고 주울레가 죽고 주덕이 죽고 공산당이 무슨 문화혁명이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도 그렇게 붙이나. 그런데 우리가 무엇인가 하면 진짜 신분에 대한 자오감을 가져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 때문에 부르심을 받았으면 하나님이 모든 인도에서 내가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나는 몰랐지만 나는 누구 안에서? 하나님이 선택 속에서 은혜 입은 자입니다. 그러면 나의 모든 삶이 어떻게?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찬양이 되면 어떻게? 문제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심에 모든 기쁨이 차 넘치는 것입니다. 오직 무엇만 보인다? 오직 예수만 보입니다.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오직 예수만 보이는 것 같아요. 불이 안 보이고 누구가 보입니까? 오직 예수.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 풀무불에 쳐넣는 병사들도 죽었는데 이 자들은 어떻게? 오직 하나님의 자녀와 같은 그 영과 어떻게 함께 하셨습니다. 4명이 안에서 계속 도는 것이 어떻게? 오직 예수만 보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어떻게? 그 자리에 있으면 은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 무엇이라는가?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했습니다. 무엇을 했습니까?
그를 따르려면 그 있는 곳에 누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진정 예수 그리스도 있는 곳에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래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에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어떻게 아버지가 귀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다니엘의 세 친구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거하는 자리. 우리가 볼 때 어떻게 풀무불 그게 왜 예수님이 거하나 그게 고난이지 그게 문제지 않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비된 자리는 어떻게 풀무불도 누구가 거하는 자리 하나님의 독생자가 거하는 자리면 그것이 영광된 자리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풀무불에 아닙니다. 머리카락 하나도 손상받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이 찬양받습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사자굴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그의 섬기는 자들이 그 속에 있으므로 천사들이 무엇합니까? 사자의 입을 봉해버리고 그가 있은 곳이 무엇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영광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문제나 소견의 모든 우리의 기준으로 볼 때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신분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단은 우리의 신분을 잃어버리고 어디에? 흑암에 빠지게 합니다. 그런데 너희는 빛에 가라. 이 빛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 빛이 있는 동안 믿으면 어떻게? 빛이 자녀가 되리라. 그러면 하나님의 믿음의 신분 속에서 우리가 무엇하냐? 찬양의 인생이 됩니다. 우리가 서 있는 곳에 누구를?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무엇하리라? 진정 열매 맺는 삶은 무엇한다? 내가 죽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전도한다는 것이 내 기준치로 세상의 안목으로 나가서 어떻게 사람 잡고 죽든 살든 마구 조제지면 그것이 전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어떻게 나가서 뭐 전단지 배포하는지 뭐 서 있는지 그것이 봉사가 아닙니다. 진정한 전도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계획 속에 풀무불이든 사자굴이든 하나님이 일하신 그 자리에 신분을 확실하게 함께 누리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도 여행해 보게 되면 항상 무엇인가? 기도처를 찾는 것입니다. 기도처를 찾는다는 것이 어떻게? 나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리를 찾는 것입니다. 어떠한 것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무엇을 합니까? 그의 열매와 영혼들을 붙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무엇을 누립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누립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할 수 있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 무익한 종이 무엇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노라. 바울이 모든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그뿐입니다. 그래서 그 입에서는 복음 이외에는 설명할 것이 없습니다. 그는 십자가 이외에는 따라갈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어떻게 그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데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 많은 열매를 맺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내가 죽으면 됩니다. 근데 내가 자꾸 살려 하니까 어떻게 내 기준치, 내 생각, 내 모든 비결로 자꾸 어떻게 나 같은 사람 만들려고 나 같은 사람 나으려 하니까 어떻게 전도는 아니라 전부 어떻게 터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전도는 어떻게 나 같은 거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 속에 하나님이 예비 속에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열매를 맺으면 우리가 서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 살아서 역사하시고 참되게 우리의 모든 걸음의 영광이 되시며 우리의 삶에 참된 은혜가 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곳곳마다에 주님의 영광을 보고 주님의 은혜 속에서 주님만을 찬양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길 바랄 거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습니다. 그래서 전번에 소식 온 것이 미얀마에 지금 그 전쟁 후에 지금 핍박으로 인해서 그 신학교가 정지된 정도 아니라 건물까지 파괴됐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교회는 아직 문 닫은 정도는 아닌데 신학교는 파괴되어서 신학교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기도해 달라고 하대요.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그 속에서 하나님이 또 어떠한 계획들을 우리가 보며 그리고 그 신학생들이 또 이룩하는 모든 교회에 어떠한 일들이 있겠는지 우리가 그 계획 속에서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신학이 지금 반년에 한 번 모집할지 아니면 1년에 한 번 모집할지 우리가
또 기도하며 하나님이 인도를 보며 우리가 정확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도록 기도합시다. 그러면 오늘 바친 헌금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 이 시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 우리가 부족하고 무익하지만 주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채우시며 항상 그의 계획 속에서 인도하시며 항상 그의 영광으로 감사한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는 받은 것이 너무나도 많사오나 작은 것으로 주님 앞에 들어서올 때 아버지 하나님, 이 작은 것이 주님의 세계복음화의 모든 발걸음 속에 쓰임받게 해주시고 세계복음화 현장의 모든 각각 곳에서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며 이 경제가 또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주님의 목회자들을 살리며 또 더욱더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데 부족함이 없이 넘치는 경제로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바라고 악망하는 것에 주님께서 진정 주님이 예비된 경제와 인력과 더욱 나가서 하나님이 완벽한 체력을 회복하시사 진정 주님 앞에 인도받으며 주님만을 찬양하며 가는 곳곳마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삶으로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그 마음과 손길을 바친 후에 주님께서 특별한 은혜로서 이 속에서 항상 주님의 위치에 설 수 있도록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진정 하나리 미랄이 죽고 그 속에서 그리스도로 결단 내리며 주님만을 바라보는 모든 자들 위해 그리고 진정 인터넷으로 든지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 진정 주님의 영광만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만 잡은 모든 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